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33장 1절로 7절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성벽 위의 파수꾼, 불의를 꿰뚫는 영적 시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늘 그렇듯이 역사의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기록자로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또는 이민사회나 지금 심각합니다. 어쩌면 체제가 변할 수 있는 역사의 변고점에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부정투표야 라고 말을 했던 일들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음모론이야. 한때는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거는 맞으면 안 돼!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나는 과학자들을 믿어. 그런데 저는 맞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발표되어진 것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백혈병 수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그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방송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만들려고 하는데 급조되어진 그것,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백신 맞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저를 음모론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부정투표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저보고 그걸 믿어? 근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누구는 그것을 못 보았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달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거를 외쳤다가 실제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렇고요, 중국에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희한하게 그 증언을 쓰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이재명이를 통해 주변에 그것 때문에 지금 8명인가 11명인가 지금 죽었어요. 자살했든지 의문의 죽음을 당했든지. 희한하잖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한때는 뭐 속불이 뭐 투표든지 뭐든지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 보니까 그러네. 하도 해도 너무했고 이왕 하려면 좀 티 안 나게 좀 하지, 이번엔 너무 티나게 했다. 6.3 지방선거를 하고 있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거는 100명이면 110명 거를 하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50%밖에 안 했다. 그게 선관위의 변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정말 이런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부정선거의 진실을 외쳤던 수많은 그 소수의 그런 외침들은 이제 대학생들이 다 시국선언을 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군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계엄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도저히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기했더니 그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다. 미련한 짓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참 놀라웠어요. 작년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승리자가 누구냐? 대법관이냐? 검찰이냐? 누구냐? 아니다. 승리자는 윤석열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사람들은 정치 싸움이다 뭐다 막 이 시선을 보지만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인 것을 저는 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후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주일학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도 하고 그러더니만 검사가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는 잘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에 의해서 최고의 밑바닥으로 내려오게 만드신 그것은 다른 이유도 좀 있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맨 밑바닥에까지 들어가서 감옥에서 막 있으면서 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주어진 성경을 읽고 그거를 보면서 지나온 과거들을 한번 쫙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역사의 승리자는 법관들이 아니라 재판관들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이걸 다 보지만 우리가 보는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한들 구원받지 못하면 최후의 승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감추어진 그 진실이 이제 벗겨질 때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초대교회는 마지막 교부로 예수님의 있고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그럽니다. 그 교부들의 마지막 교부가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그 폴리갑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그 위대한 교부였어요. 로마를 상대로 정치적으로 싸웠던 것이 아니에요. 이 로마가 향하고 있는 이 거대한 제국에서 이제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절을 하라라고 하는 그 불의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폴리갑에 순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폴리갑이 참 사람이 인격이나 뭐나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재판하고 있었던 사람이 폴리갑, 내가 한 번만 부인하면, 로마 황제에게 한번 무릎을 꿇으면 너 생명을 살릴 수가 있을 텐데. 정말 아까운 거죠. 그랬던 이 폴리갑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86년 동안에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다라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겠느냐. 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공포가 가득한 그 상태에서 담담하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연상들을 보면요, 지금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그 모습,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과 돌을 맞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보게 되어지면 그 스데반은 주여 저들이 저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하려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을, 그 역사의 주인공, 그 스데반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라는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역사의 구경꾼으로 있는가, 역사의 기록자로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라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라고 하면 함부로 하겠어요? 정말 더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배신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그들처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피로써 순교를 증명했던 그 신앙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복음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 열심히 읽습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말씀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만큼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너 알면서도 왜 안 했니? 모른다라면 모른다라고 변명해야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 진리의 현장에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실천하는 자를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일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공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잘못되어진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일들, 잘못되어진 걸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바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중립을 지키라고. 교회도 중립을 지키라고. 어떤 목사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나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 나는 중심입니다. 중립입니다. 그래.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닌 건 아니야.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잘못되어진 것은 아니거든 아닌 거고 잘한 건 잘한 것이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저들이 얼마큼 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인터뷰에서 있었어요. 이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시고 남겨두신 이유, 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걸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압니다. 그것은 힘써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지금 어떤 시대에 있는가? 이 시대의 관찰자로 있는가? 아니면 역사의 그런 기록자로 남아있는가? 사람들은요, 오래 사는 게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좀 잘못하면 200세로 살 수 있어요. 그건 비극이야. 방송에 나온 게 있었어요. 심장을 그걸 프린터로 찍어내더라고요. 젤리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하는데 심장 하나 탁탁탁탁. 이제는 부품 교환 시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현실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전부 다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있어요. 슈퍼 히어로. 그 일론 머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그 칩이 승인됐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머릿속에 싹 심으면 똑똑한다. 백과사전이 AI가 이 속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래도 어쩌다가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 나오면 좀 비신하는 나는데 다 똑똑해서 AI가 되어버리면 누가 들여? 그러면 또 그러니까 또 나온 게 뭐라 나왔냐면 AI 시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것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던져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자 하는 서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지금 정치 싸움이 아닌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말은 못해요. 현실로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걷고 있는 이런 극심한 소용돌이는 정치적인 유불리나 권력 쟁탈전으로 그렇게 치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하수인들이 하는 말이고, 영적인 고수인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들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영적인 고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민주당이 이겼다, 공화당이 이겼다,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갈 때까지 가겠지. 우리의 관심사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이거를 놓친다라고 한다면 다 놓친 거예요. 사람들은 정치적인 갈등의 현상뿐이다. 근데 이거는요, 보이는 현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면을 깨뜨려 보면 이 싸움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단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영적 전쟁이다라는, 이거를 보지 못하면 헛수고한 거죠. 출애굽기를 지나갈 때 아말렉 족속이 계속 이렇게 침범을 해요. 근데 아말렉 족속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육적인 아말렉은 망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아말렉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의 아말렉과 싸우리라. 근데 이 아말렉이 아주 비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에 쫙 가고 있는데 꼭 처지는 사람들만 죽이는 거예요. 처지는 사람만 죽여요. 그 중심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순례를 향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순례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광야 생활에서 천국에 못 가도록, 구원을 못 받도록 방해하고 있는 영적인 아말렉이 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이 현대의 아말렉은 바로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법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막고 있는 그들이 바로 오늘날 현대의 아말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묘해져요.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마치 그들은요,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마치 소외되어진 자들을 대변이라도 되어진지, 또 최근에 중소사업자들인가 거기에 40만 원씩 또 지원금이 또 지금 이제 발표가 하려고 그래요. 정부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겉으로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들을 잡아먹는 이리와도 같은 일들. 자꾸 한번 정부에서 주는 거 받아먹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진짜 배급제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이거는 가스라이팅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부를 자꾸 의존하게 만들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자꾸 작아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국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대통령이 세세한 것까지 간섭을 하더라고요. 난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또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정은이 원수 우리의 민색을 이렇게 돌아보고 보고 그걸 흉내내서 그거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큰 것들을 세계를 향해서 다투고 세계를 위해서 견주고 해야 되질 일이 더 중요한데 그거는 장관들이 하면 되고 실무자들이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구나. 제가 군대에서 저는 병장으로 전역했지만 내무반에 쫙 있어요. 말동 2계단 그 대대장이 와가지고 심사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이 있나 없나. 우리는 딱 비용신 같은 놈. 말동 2개 달아가지고 그 침상에 술이 있나 없나 그거나 쳐들어 보냐? 병장들이 눈들이 야 개그장 좀 떼라. 사람은요 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요. 체면은 아니더라도 체면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이 사단은 끊임없이 약자의 편이라고 하는 이 달콤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약자들을 거짓과 선동으로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공동체의 정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명랑 전쟁인가요? 명랑 대첩. 그 영화에 쫙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왜군 장군이 딱 붙잡혀 왔어요. 이순신 장군 앞에 딱 섰습니다. 그가 물어봅니다. 장군, 이 전쟁은 일본과 조선의 전쟁입니까? 싸움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조선의 싸움이 아니라 불의와 의의 싸움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의 이런 싸움이 아니라 정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 이 싸움이라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배반자로 그걸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그 싸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불의 사단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정당의 승패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약자를 볼모로 삼는 이런 잘못되어진 그것에 우리는 싸워 나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요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과 거짓의 비호 세력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정을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 그 뒷 이면에 숨겨져 있는 거짓들 그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 몰랐던 거죠. 정말 조국 이름하면 참 잘못 졌어요. 제가 조국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용이 될 수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아이들은 용으로 키우려고 쫙 전화 통하면서 1번 문제는 몇 번, 2번 문제는 몇 번, 이건 답은 이렇게 써. 세상에. 그러면서도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주창을 들어서 싸우라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와 같이 지금 개천에서 용인하는 시대는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무너졌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했든지 무학자든지 중학교 대학교 졸업했든지 간에 열심히 그거를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에 대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될 수 있는 그 사다리조차 걷어쳐버렸어요. 돈 있는 사람만이 법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법학 그 학부를 마치고 법학대학원을 전문대학원을 마쳐야 판사와 검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법조인으로서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대한민국 육군 제대하고 나면 가산점을 5점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남자와 여자 불평등하다. 그 평등하려면 여자도 군대 가면 되는데 그건 또 안 가고 그거를 또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5.18에 있었던 자들 그 후손들은 가산점을 몇 번 주는지 아세요? 무려 10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점, 2점으로 당락이 되어지는 거를 그들이 다 법관이 되어지고 검사 되어지고 나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진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서 이걸 한번 볼 필요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악한 사단이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 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를 일꾼으로 가자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로 되리라. 사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단의 앞잡이인 그 수많은 거짓 정치인들 그들도 국민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희망 갖고 있는 그 말은 15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 고귀한 가치를 입에 담고 있지만 그 열매는 위선과 파괴뿐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더욱이 통탄할 것은 바로 이런 거짓되어진 것에 부역하는 자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언론들은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나서야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했어요. JTBC는 중국 자본 1,000억인가 그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자본 투자하는데 말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은 적이다. 중국에 대한 혐오 발언하면 지금 깜빵갑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일들, 자신들이 쌓아 올린 그 거짓성이 무너질까봐 입을 다물고 있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MBC, KBS 지금 부정투표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막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 좀 정신 차렸나? 그거는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투표를 한 게 하도 거짓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 그 개헌을 해서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가야지. 그 개헌을 하기 위한 연막 전술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가? 아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예견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적인 하수인들은 그걸 몰라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은 영이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그 파수꾼들이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번 세 번째로 보면, 정말 우리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파수꾼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목회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목회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계속 제가 잘못되어진 것들을 계속 글로 기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목사 목회나 잘하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들의 기준으로서 봤을 때는, 저들이 보는 기준과 제가 보는 기준은 다른 것 같아요. 저들이 보는 목회의 기준은, 목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왕성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을 잘하고 뭐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주어진 양들을 보호하는 것, 많이 있건 없건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양들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그것, 저는 그것이 목회 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굶주린 늑대가, 굶주린 사자가 지금 우리의 양떼를 지금 도적질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그것이라. 지금 이 일들을 도둑은 도적이야 라고 말을 해야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그걸 도적이야,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는 아유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웃긴 게 있어요. 그 도적을 치면 오히려 친 사람이 지금 깜빡하는 일이지. 그 일들이 있었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주신 분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적이라는 걸 우리 윤리적으로 돈을 뺏었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적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단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사단은요, 또 사단은 자기가 일을 하는가? 사단은 자기의 하수인을 둬서 그 하수인으로 하여금 하는 그거예요. 요즘에 정은이의 뿌락치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느 변호사가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간첩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고 진리로 가고자 하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 모두가 다 사단의 하수인이다. 할렐루야. 그걸 봐야 돼요. 저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파수꾼을 세워둔 이유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면, 그래서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장에서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를 받아도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그저 장교 출신이 잘 알 텐데, 예? 뭐 작전이 실패한 거는 뭐여도 정탐하는데 뭐 이렇게 훈련병들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 파수꾼이 잘못 군 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파수꾼이 일을 못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부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저를 여기 파수꾼을 세웠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양들이 죽음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양들의 죽음을 목사의 손에서 하나님이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이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의 엄중함을,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깨우는 겁니다. 진정한 목회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양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이 도둑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의 나팔을 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회라는 거예요. 또 남았습니다. 17세의 젊은 아이가 그 복면 경찰을 벗겼어요. 그런데 상당수가 그 용역 경찰들이었어요. 겉에 있는 속에 있는 이름이 다른 게 방송에 다 나왔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싸워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보호하심과 함께 영적인 군대로 우리를 지키고 키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님이 오시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지. 마지막 결론으로 본다면 파수꾼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장로는 장로의 자리로, 권사는 권사의 자리로 주어진 직분대로 그 파수꾼의 역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속에 깨어 있어야 되어질 이유는 그 역사가 그 승리하고 있는 자들의 손에 이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한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미국이다. 미국이 승리했으니까 미국이 역사를 써내려간다.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일이고,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이란을 침으로 인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주관자인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 어떤 정치인들은 뭐 칼로 단두대로 쳐야 된다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했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의 입으로서 그런 말들을 나올까?
저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아들 욕하면 욕한 것도 없어요. 뭐라고 하면 내가 갈아 마시겠다. 저는 그 소리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 믿을 것이 안 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은사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할 줄 모르는 은사가 안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그것,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나 내 세상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직시할 수 있는 그 안목, 그거를 두고 한 말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한국에서는요, 부산에선가 지금 동성애 그 축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계속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 이런 영적인 가증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저들은 그냥 문화야.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멍들더라고요. 아빠, 그 동성애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 말하지 마. 그러더니, 야, 그건 동성애 죄야. 그러더니, 아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애가 있어. 있는 거고 없는 거고 무슨 상관이요? 죄는 죄이지. 우리가 죄는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언제 우리 교회가 유튜버가 닫힐지 몰라요. 7월달 되어지면 방송통신법이 통과돼서 지금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안 되어지면 그거를 빌미로 해서 지금 유튜버를 닫을 수가 있고 교회를 폐지할 수가 있고, 이게 방송통신법이에요. 그게 지금 통과됐어요. 7월달부터 시작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목사 입에서 지금 오늘 같은 소리 제가 한국에서 설교했다고 한다면요,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근데 언제 갈지도 모르고 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 안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지.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지. 네? 영적으로 확 가면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슬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임 목사, 내 너한테 정말 뿅 간다. 집사, 하박이 집사님, 가만히 건설이. 야, 내가 너희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에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끊임없이 우리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말씀 중심으로 간다. 이 사실을 믿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우리 고세진 박사, 이분은 이제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고고학 역사학자인데, 이분은 아시아대학교 또 총장으로도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제가 4월 때 내가는데, 이 아틀란타 오는데 우리 교회 오셨으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한국 갑니다. 그랬더니, 나도 5월 달에 그럼 한국 가는데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나 4월 말이면 다시 돌아와요. 그랬더니, 나는 5월 달에는 한국에 있는데, 이랬더니, 그러면 미국은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 6월 달에 와요. 그러면 6월 달에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하여튼 연락이 왔어요. 미국 왔더니 지금 미국으로 왔다고. 지금 그래서 LA에서 지금 컨퍼런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이렇게 오십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